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비자 교리를 하다 보면 가르치기 제일 힘든 부분이 삼위일체론입니다. 듣는 사람도 잘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도 사실 잘 모르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지만 지금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삼위일체론이라는 그 말을 우리가 감당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찾습니다. 그 근거들 중에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근거로 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느님께서 우리 닮은 모습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그 우리가 누구일까? 삼위일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성서를 면밀하게 연구한 사람들은 그거는 그 뜻이 아닌데 이런 반박도 또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 오늘 독서 말씀에 나오는 잠언의 말씀, 한 처음에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물과 샘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언덕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는 그 옆에 있었다. 이건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얘기한다. 바로 예수님께서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옛날부터 계셨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조금 확실한 증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있을 때 뭐 나를 두고 기뻐했다. 뭐 모세가 있기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내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때는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그럽니다. 돌을 던져서 신성 모독이라고. 당신은 40도 안 된 사람인데, 예수님 33세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40도 안 된 사람인데 어떻게 모세를 봤단 말이요, 이런 말씀. 당신과 어떻게 하느님 아버지를 같은 동급으로 얘기한단 말이요, 뭐 그런 얘기들. 그래서 삼위일체로는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감당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삼위일체 얘기를 어떻게 이해시켜 줄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다 보니 확실한 학설은 아니지만, 근거 있는 신학은 아니지만 이렇게도 한번 이해해 봅시다라는 게 저의 지금 의도인 겁니다. 삼위라는 게 귀신한테 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 명인데 한 명이다라는 그 말,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근데 셋이 있는데 셋이 너무 마음이 잘 맞아서, 너무 친해서, 너무 서로 사랑해서 야, 저 사람들은 꼭 한 몸인 같다, 한 팀인 같다 라고 이해한다면 삼위일체를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대목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안에 제가 있고 제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저들이 있게 해 주십시오. 저들 안에 우리가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합니다. 요한 신부님께서 제가 없는 동안 지난주 금요일 날 강론 중에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어떤 신혼부부들이 이제 여행을 갔는데 서울에서 온 신혼부부가 그 여자 측, 신부 측이 남편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기야,
까먹었다. 그러다 자기야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자기야, 뜨거운 바다가 뭐야? 뜨거운 바다가 뭐야? 맞죠? 뜨거운 바다가 뭐야? 그러니까 사랑해.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상도 그 신혼부부가 그걸 보고 부러워서 보이소 뜨거운 바다가 뭔지 알아 얘 하기네. 열바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 신부님 뭐를 얘기하냐면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느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자꾸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뜨거운 바다가 뭐야? 우리가 사랑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느님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느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하느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무르고 우리 사랑 안에 하느님께서 머무르면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그 원형이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하셔서 그 안에 머무르는 그 모델이 우리한테 주어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삼위일체신 하느님에 대한 가치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뭔가 믿을 뿐이지만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세 명의 다른 사람이 있지만 그 세 명의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이 된 것처럼 서로 사랑을 가진다면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이가 있으면 이 가족들이 너무나 서로 사랑해서 마치 한 가족 안에서 일치를 이룬다면 그런 것이 삼위일체가 아닐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느님을 너무 사랑하는 방법, 하느님을 사랑해서 그 안에 머무는 방법,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방법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영어 공부할 때도 기본적으로 4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첫째, 읽기, 그 다음 쓰기, 그 다음 듣기, 말하기,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마치 영어 공부하듯이 하느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읽고 또 쓰고 듣고 말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싶은데 첫 번째 읽기는 뭐가 있을까요? 성경을 접하는 겁니다. 제가 화요일마다 성서 공부 가르치는 봉사팀들과 함께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쓰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 끝에 4분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신자들이 기도할 거거든요. 어떤 구역에서는 그 기도문을 매일 미사 책에 있는 것을 하지 않고 개인이 써서 와서 기도문을 합니다. 그런 거 쓰기. 그다음 듣기. 하느님 말씀을 듣는 거는 이제 곧 시작할 건데 요 감실 안에서 몇몇 분들하고 함께 이제 방석을 놓고 앉아서 하는 말씀을 듣는 조배하는 그런 클래스를 할 겁니다. 듣기. 또 말하기는 뭐가 있을까요? 성무일도. 또 화요일 6시 되면 우리 제소 프란치스코 회원들과 함께 항상 성무일도를 저녁 6시 반에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확장시켜 나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어가 안 통하는 미국 사람들하고도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것이 되면 그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느님과도 그렇게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느님 말씀을 우리가 읽어내는 것, 그리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 하느님께 또 글을 쓰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그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분이 있게 하는 일체감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닐까.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영화 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감독 이창동 감독의 또 다른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누구죠? 그 백건우 씨 부인 있잖아요.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 부인. 윤정희 씨가 나옵니다. 은퇴하신 지 오래됐고 웬만하면 이제 방송이나 영화 안 나오시는데 워낙 감독이 깊이가 있는 감독이라서 윤정희 씨를 캐스팅해서 영화를 만들었거든요. 그때 벌써 윤정희 씨는 약간
알츠하이머 치매 증세가 진행 중이었다 그럽니다. 실제로. 근데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윤정희 씨는 혼자서 손주를 키우고 있는 할머니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생계를 위해서 윤정희 씨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완전히 이제 스트로크가 오셔서 누워 계신 할아버지들을 케어하는 겁니다. 간병하는 겁니다. 씻겨 드리기도 하고 음식을 해 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어렵게 돈을 버시는 거죠. 그리고 손주 그걸로 뒷바라지 하시는 거고. 어느 날은 장 보러 갔다가 거기 사회복지 시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시를 쓰는 클래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시를 어떻게 쓰느냐를 이제 배우고 있으니까 시인 김용택 시인이 거기에 나오거든요. 시는 잘 보아야 쓸 수 있습니다. 저 사물 속에 들어있는, 저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것 속에 숨어 있는 가치들을 볼 때, 읽어낼 때 시어가 나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윤정희 씨가 지나가다가 꽃 앞에 앉아서 한참을 쳐다봅니다. 시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충분히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지나가는 사물들을 한참을 관찰합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막힙니다. 막막합니다. 잘 안 됩니다. 자기가 못 배워서 학교를 잘 못 다녀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어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그만큼 그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다는 게 막막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만큼 하느님의 본질을 우리가 꿰뚫어가고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게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사건이 마을에서 터지게 됐는데요. 어떤 여고생이 그 냇가의 강가에서 시체가 떠내려오는 겁니다. 마을이 떠들썩하겠죠. 살인 사건. 여자애가 떠내려오는데 그것도 온몸이 벌거벗겨진 채로 뭔가 수상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알고 봤더니 그 여고생을 두고 다른 남자 고등학생들이 집단으로 아이를 해코지한 겁니다. 성폭행을 한 거죠. 그리고 그게 너무 수치스러웠던 그 여자아이는 몸을 던져서 빠져 죽은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 할머니가 애써서 다른 할아버지 케어하면서 돈 벌어서 뒷받침해줬던 자기 손자가 그렇게 한 겁니다. 손자 혼자 그런 게 아니라 그 또래 집단의 그런 나쁜 아이들과 함께 휩쓸려서 그 아이가 그 범죄자 중에 한 명인 겁니다. 그래서 윤정희 씨는 그 사건을 일으킨 그 가해자 부모들이 죽은 아이의 부모에게 합의금을 줘야 되니까 모임에 나가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잘 무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합의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 2천만 원의 합의금이 드는데 아이가 4명이니까 가해자가 4명이니까 500만 원씩 걷어서 주자 이런 결론이 난 거예요. 부모들 사이에. 근데 그 할머니 윤정희 씨가 그만한 돈이 없던 거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 케어할 때 그 할아버지가 나이는 들었지만 남자들은 밥 숟가락 뜰 힘만 있으면 은큼한 생각하죠. 윤정희 씨한테 자꾸 손을 갖다 대고 뭔가 이렇게 추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당신이 나를 범했으니까 500만 원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거로 합의금을 줍니다. 그리고 윤정희 씨도 그 다른 낯선 남자에게 그런 수치와 수모를 당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죽은 여자아이가 어떤 심정인지를 이제 스스로가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은 여자아이를 위해서 그 아이가 신자이기 때문에 천주교 성당에 그 아이를 위한 미사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그 아이 사진을 몰래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용서를 청합니다. 기도합니다. 신자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시를 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물을 바라보려고 그러고 자기 안에서 시어를 만들려고 해도 안 됐던 것이 진정 그 아이의 고통을 자기가 느껴보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와 한 마음이 되니까 소녀라는 글로 시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할머니하고 그 손주하고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요.
할머니와 손주가 배든배든 치면서 같이 이렇게 즐기는데 경찰이 찾아오는 겁니다. 경찰이 자기 손주를 데려갑니다. 보통 할머니 같으면 왜 그러세요? 우리 손주 어디 데려가세요? 그럴 텐데 할머니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놈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왜? 시를 쓰다 보니까 시는 결국 양심을 찾아가는 것이고 진실을 접하는 건데, 내가 이 시를 쓰면서 보니까 우리 손주가 했던 일을 감춰주고 합의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애가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도 그렇고 자기에게도 그렇고 훨씬 더 그것이 올바르다고 이해했던 거죠. 그리고 윤정희 씨는 점점 말을 못합니다. 명사를 가끔 기억이 안 날 때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구 이름 말하고 싶은데 이름이 뭐지? 이런 경우는 괜찮은데 동사가 이게 안 떠오를 때, 뭐 밥 먹고 싶다, 배고프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이 안 떠오를 때 엉뚱한 말을 할 때 이건 치매 증세랍니다. 병원에서 그 윤정희 씨한테 당신은 치매 증세가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곧 한 6개월 이내에 아마 뭔가 보호시설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일상생활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과거 기억도 안 날 겁니다. 비록 이제 세상의 인지 능력은 떨어지고 삶은 이제 마감이 되는 순간이지만 그 윤정희 씨는 그 시를 쓰기 위해서 내면에 있는 진실한 시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삶의 모든 아픔들을 함께 경험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찾아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가장 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 윤정희 씨 자체가 하나의 시 한 편인 거죠. 우리도 삼위일체의 하느님을 느끼려고 그러면 그 하느님 안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표면적인 기도나 표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안에서 고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십자가의 고통을 나도 겪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그 연민에 빠져들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써지는 한 줄의 글이 바로 기도문이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깨달아지는 진리가 바로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마음이 되는 거죠. 아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는 그렇게 삼위일체가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주변 사람들과 일체를 이루고 싶다면 그 사람의 아픔에 나도 함께 동참하는 경험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사람의 삶을 잘 들여다봐야 되고요. 마음속에 그 사람을 늘 염두할 때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아무리 거리가 가까워도 아무리 한 집에 사는 식구라도 이웃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라도 내가 어떠한 태도로 절실하게 그분을 찾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분과 일체감을 이룰 수 있다. 삼위일체 대축일은 하느님이 삼위일체이시다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신학적 이론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한 몸이 되자, 한 마음이 되자라는 하나의 사랑의 고백이다. 뜨거운 바다다. 사랑해 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